오늘은 먼저 말씀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좀 제목이 거창한데 AI 전성 시대에 필요한 영성. 이 제목을 가지고 나가겠지만 AI가 많이 다루진 않고요.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영화가 얄개 영화라고 아시나요? 고교 얄개. 그런 영화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한창 유명했던 게 영자의 정성시대라고 있었거든요. 아마 신권사님은 좀 아실 텐데, 근데 지금은 AI가 아무래도 대세인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떤 시대에 어떤 종말론적인 말씀을 꽤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필요한 영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그 대안적 삶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기도도 실은 수단입니다. 실은 깨어 있음이 목적이에요. 진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고도의 깨어 있음이 이제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작업인데,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적 길이 뭐냐? 그걸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최첨단의 문명화된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기도라는 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초디지털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 조화를, 이게 조화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AI 시대다, 또 휴머노이드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는 가속화가 될 게 분명하죠. 지금 이제 5년, 10년 이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쪽 계통이. 근데 이게 이제 26년이 지나고 27, 28 이거는 가속도거든요. 지금 이제 27년 2030년 하면 이제 AGI라고 해가지고 범용 이제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추론하고 상상하고 창의력과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약간 거기에는 못 미치는데 이제 인간만의 독특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구사할 수 있는 AGI. 근데 그걸 넘으면 ASI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의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뻗어 나갈지를 실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누구를 계속 주목하냐면 일론 머스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AI에서는 약간 뒤처진 느낌이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이 구축하는 생태가 자체가 지금 대항공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I로 넘어가면 전력과 그거에 대한 엄청난 단열이 필요한데, 냉각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 사람은 아예 차원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냥 우주로 가면 되잖아. 태양열 그냥 이용하면 되잖아. 그러면 전력에 대한 거 해결되잖아. 그리고 거기에는 냉각 기능이 있잖아. 그냥 천연 에어컨이잖아. 우주로 가면 되잖아. 이거를 아예 그냥 범주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내 그 각주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한마디 하면 쫙 그냥 그거에 대한 이게 무슨 의미냐 막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초격변의 시대로 들어갔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우리가 말세 지말에 있다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아날로그적인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느낌은 뭐냐면 엄청난 압박감이 나름대로 있어요. 뭐 로봇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AI가 도와줄 거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손에 주어지기 전에 하고 스마트폰이 주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편리 도구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리하세요? 아니면 또 이거 배워야 되고 또 안 하던 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어떻습니까? 단순해지고 일이 없어지고 편해지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면 또 뭔가 또 하게 되고 또 뭔가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또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뭐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이 손에 주어지면 이게 무슨 이거를 활용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은 매우 100분의 1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문자도 거의 안 쓰고 전화 받거나 카톡 정도 하거나 뭐 이런 거 유튜브 정도 보는 거나.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고급 기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실은 제대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엄청 배워야 돼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AI를 안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쓰려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여러분 대충 쓰면 대충 써요. 그죠? 이렇게 검색 기능처럼 대충 하면 뭐 질문하면 근데 이게 1부터 100까지 하면 여러분 이 높은 단계로 가려면 엄청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 종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걸 아예 가르치는 이쪽 강사로 막 하고 책도 내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자기도 이걸 따라가고 배우기가 너무 버겁다 할 정도로 그 세계가 방대한 세계. 그러니까 AI가 없었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이거를 주어짐으로 편리한 건 편리한 건데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돼요. 끊임이 없어요. 좀 이제 일에서 자유해지고 싶은데 안 그래요. 느낌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다른 먹거리가 생기고 또 다른 생산성에 대한 요구를 받고 그러면서 지금은 마치 가임 생산 시대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무한 생산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도 막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24시간을 지금 현대 그 울산에 있는 노조가 있잖아요. 지금 현대에서 내년서부터 3만 대씩 계속 휴머노이드 같은 걸 하겠대요. 그건 점점 이제 그 노조가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24시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조도 없고요. 얘는 배터리만 해주면, 충전만 해주면 그냥 한다는 거죠. 뭐 4대 보험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한 생산성의 시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자유하다기보다는 뭔가 모르는 압박감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병철이라는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아주 걸작을 몇 년 전에 냈습니다. 착취구조다. 이 시대는 착취구조다. 또 다른 착취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피로사회, 탈진사회가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피로하고요, 뭔가 탈진되고요, 뭔가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가는. 근데 그로 말미암은 또 부작용들이 부지기수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비단 우리뿐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 시대말로 굉장히 격변기입니다. 다니엘 시대야말로 굉장히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아예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이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묵시록에 대한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물론 에스겔도 있고 좀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거는 좀 거시적인 차원의 계시를 받아요. 어떤 겁니까? 나라 대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대 대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막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게 로마 시대까지도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 평신도예요. 다니엘.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구약을 보면 양이 많으면 대선지자, 양이 적으면 소선지자로 나오고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는요, 놀랍게도 대선지자 그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리잖아요. 요셉과 같은 그런 총리 대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도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급에 해당하는 대선지자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인이죠. 최고위직의 정치인이죠. 그리고 변화무쌍한 어떤 왕조의 4번의 왕조가 바뀌나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계속 생명력이 길어요. 계속 거기에서 쓰임받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그 바벨론, 세상성에 가장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 시대, 세상성이라는 것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그 모세 때는 이집트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끊임없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성에 상징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겠어요? 그 세상성의 가장 중심의 한복판이 왕궁이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가운데 여러분 외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겠어요. 그래서 워낙에 세게 부니까 사저골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거를 한번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뭐 느부갓네살, 다리오 뭐 끊임없이 그 왕조 때마다 위기의 연속이에요.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한번 보면 1장부터 계속 위기예요. 계속 위기. 뭐 어느 때는 술 안 마셔서 위기, 절 안에서 위기, 뭐 계속해서 위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가장 큰 위기는 다리오 왕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다가 들어갑니까? 다른 거 하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도 기도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생명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엄청난 그 계시를 받는 것도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그는 빼어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나먼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엄청난 미래에 있을 계시를 그에게 막 쏟아 부어줘서 그가 그걸 받을 때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여튼 이 사람이 그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기도로서 그걸 뚫고 나가는 장면이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기도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느 때는 좀 구닥다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기도. 좀 옛날 거 같은 느낌. 또 어느 때는 시간 낭비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 무용지물.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기도를 안 한다고 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없나요? 기도를 안 하는데 크게 일이 안 일어나.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별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바로 적신호, 빨간불이 팡팡팡팡 하면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도를 하면 바로 청신호가 팍 일면 기도 이게 바로바로 그냥 직감적으로 올 텐데,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냥 없을 때, 또 할 수 없을 때나 필요하지, 또 할만하고 또 뭔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겠나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 제일 앞장서서 최우선순위를 뭘 두고 있냐면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내가 전념하리라 할 때 기도를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렸지만 예수님도 그 바쁜 와중에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의 영역이에요. 기도의 영역. 그래서 예수님 새벽을 늘 습관의 언어거든요. 그게 습관의 단어가 거기 있어요. 새벽마다 가시는 거죠. 그리고 밤에도, 때로는 밤에도 그냥 수시로 예수님은 기도의 어떤 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른 면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탁월하죠. 탁월합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시은이하고 제가 F는 MA 맞나?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시은이하고 얘기해요. 제가 시은이를 보고 정말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했나? 구구단 간신히 떼고 이제 곱하기 나누기 요거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목사님 E는 MC제곱이 뭐예요? 하고 이걸 AI한테 물어보고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든 책이 있어요. 그가 어떤 연유에서 그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거 아까 갖다 줬어요. 시훈이가 와서. 시훈아, 너 이거 어려운데 읽을 수 있겠어? 내가 쭉 보더니 며칠이면 읽지 않겠어? 이래요. 야, 그래서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시훈아 설 끝나고 목사님한테 설명 좀 해줘 하고 이제 숙제는 내줘야 되잖아. 내 책을 그래도 이렇게 줬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인간의 능력이라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수능 첫 세대거든요. 그때도 너무 어렵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수능 시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올라갔죠. 뭐 우리 때도 어렵지만 지금 애들의 공부하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냥 너무너무, 우리 때도 불쌍했는데 내내 불쌍해요. 우리나라는. 근데요, 애들이 그만큼 인간 자체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 자체의 능력이 이렇게 커요. 아직도 인간의 능력이 다 발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또 10년 뒤에 또 우리 뭐 애들은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도의 영역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라는 것 자체는 소외되는 느낌을 좀 받는 겁니다. 그래, 이 기도에 대한 이 고민을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빠요, 그죠? 바쁘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뒤로 밀리는 거죠. 밀리면 이제 그건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밀리는 순간에 실은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솔직히 그는 받은 게 있는 사람인데,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엄청 바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시대나 뭐 이 시대나 똑같죠. 근데 하루 3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 3번 그 기도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최우선순위로 들어가는 이유, 그거는 거기에 프라이어티를 두는 겁니다. 그냥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냥 뭐가 와도,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다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시간이 돼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시간, 당신에게 기도할 시간을 제가 배려해 줄게, 그런 때는 한 번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솔직히 목회자가 되면 기도 절로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잠을 쪼개고 앞서서 해야 그게 되는 거,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당신 마음 편하게 기도만 하세요, 그런 때는 없어요. 여러분, 집중이 안 돼서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잖아요. 1분도 버티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10분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산만해요. 내 영혼이 너무 산만해서 이런 내 영혼과 마주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요,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막 살아요. 그게 편하고 그게 자유롭고 그게 좋아요. 근데 조용하게 자기하고 일단 마주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낯선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한 나, 굉장히 산만한 나, 수없이 내 내면에서, 생각에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로 꽉 차 있는 나를 마주해야 되니까 그게 버거워서라도 5분 10분 있다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이게 힘들어요. 산만해,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 정신이 산만의 정신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한다고 금방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안 한다고 또 금방 또 나빠질 것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 속에 실은 있어요. 실상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믿음도 또 커져요. 믿음과 기도는 굉장히 비례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기도가 없어도 될 것 같이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원해요. 기도할 때 원합니다.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건 일단 비상 깜빡이가 켜어 있는 느낌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해주세요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하면 난 못 견디겠다라면 되게 버거운 삶이거든요. 그 될 수만 있다면 기도가 없어도 살 만한 걸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믿음이 좋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날 때가 믿음이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실은 그때가 믿음이 되게 좋은 때고 깨어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왜 기도하라 그러면 세 가지 때문에 이걸 경계하는 차원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거든요. 34절을 보니까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혼동하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다 감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시대가요,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자극의 시대예요.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와 이렇게 결별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을 오랫동안 스페인이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그 오랜 시간을 통치했던 방법이 있다 그래요. 사탕수수가 그 주 원산지예요. 그 스페인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기에 조달하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그러려면 여기를 식민지화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근데 이 사람들을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그 일을 끝내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밤에는 뭐를 하게 되냐면 술을 마시고, 또 그 새끼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늘 줬대요. 술 주고 돼지고기 주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함을 마음껏 그냥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춤추고 성적인 문란과 또 그런 술 문화, 향락 문화, 이런 것들을 밤에 제공하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되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우리에겐 밤이 있다. 그걸로 계속 이들을 길들이 가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식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 때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어마어마한 노동자를 노예로 부렸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가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들, 대제국을 이루니까 엄청난 자원, 엄청난 노동.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노동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로마 식민 공화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무한할 정도의 엔터테인먼트라는, 그걸로 이제 길들여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왜 로마 시대하고 흡사한 시대냐? 아까 말한 이제 로봇 사회가 되고 AI가 되면 인간을 대체하니까. 그럼 인간에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만약 무한한 생산이 되고, 그럼 엄청난 시간의 여유가 또 생기고,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거다. 근데 그게 뭐예요? 굉장히 말초적인 자극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도파민이죠. 거기 계속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는 이제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둔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각성되어야 되고 자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 말세로 갈수록 마음이 둔감해질 거야. 영적으로 깨어 있고 각성되고 하나님의 어떤 초점에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상당히 둔감해질 거야.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게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그 기준에 대한 재조정을 갖다 줘요. 0점 조정을 해줘요. 어떤 기준이? 기준 싸움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36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36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디 앞에 서들어? 인자 앞에 서들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은요 가치입니다. 근데 이 기준과 가치가 정신없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요. 어느 때는 이런 기준이 막 들어와요. 이게 성공의 기준이고 이게 가치의 기준이야 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막 던집니다. 시대마다 막 밀려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아야지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거기서 도태되거나 거기서 밀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루저고 나는 끝났고 뭔가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은 기준이 명료했어요. 인자 앞에 서들어.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나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내 기준이다 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이게 아니라, 인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나에게는 기준이야. 아니 나에게는 이게 기준이야. 내 인생의 기준은 이거야. 이거가 안 되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뭔가가 여러분 있으면 우린 거기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한 인자 앞에 서는 게 그닥 나에게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여러분 시편 16편 2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는 왕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기준 삼는, 인생의 기준 삼는 모든 그 기준을 초과한 사람이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정말 다다르고 싶은 사람의 롤모델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또 8절에서도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지금 우리는 다윗을 보고 가는데 다윗은 거기에 그 자리에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7편 15절에서는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것을 인생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정 기술력이 있었어요. 기술이 있어서 일정한 소득을 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의 낙이 뭐냐면 그냥 일 마치면 그 일을 오후쯤에 딱 마치면 적당한 예는 아닌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인생의 낙을 어떻게 삼았냐면 그렇게 마치면 그냥 친구들과 선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막 이제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술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 동료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을 굉장히 인생 가운데 굉장히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어떤 사람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이거를 좀 사업화하자. 그렇게 사업화해서 이걸 시스템화하면 이게 이거 잘 갖춰만 놓으면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고 당신이 돈을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신은 많은 시간이 여유가 생길 거고 또 많은 물질이 생겨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더 풍성하게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은 일단은 열심히 당신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 굉장히 영혼을 갈아놓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제안이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딱 듣고 하는 말이 그런 다음에 내가 하려는 게 뭔데? 그러니까 아니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걸 제안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하겠어? 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원합니다.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애를 쓰면서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가 성취됐다고 해보세요. 또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삶이 과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이루고 이걸 성취하고 이걸 다 하고 다 됐어요. 이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은 뭡니까? 시간의 자유도 오고 물질의 자유도 왔어요. 만약에 그래서 원하는 삶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뭘까요? 그거는 제각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삶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윗이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 둘 것 없이 사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였어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본 다윗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평생 그죠? 근데 두 부류 다 원래 살아야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별로 걱정이 별로 없는데 이 피트니스를 생각하면 제가 짜증이 납니다. 이 소음 문제로. 근데 한번 지난주인가 언제 제가 이 소음이 극심하게 적어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제 편에서는. 근데요,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정말 좋을 줄 알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제 마음에 이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공허감은요, 제가 그때 느꼈던 공허감은 뭐가 주어진다고 해결될 공허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면 내가 너무 행복할 거다. 권력 한번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꽉 찬 것 같을까요? 물질이 엄청나게 주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채워지면 엄청난 허기짐이 느껴져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정이 돼 있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요, 결국은 기도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가 있는,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건 결국은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니엘과 같아도 다윗과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열려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닫혀 있어요. 기도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많이 가져도 기도할 수 없고, 많이 안 가져도 기도할 수 없고 그래요. 기도가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요, 거기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너희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저는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게, 예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 인자 앞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자리니까. 그게 끝자락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연막 같은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지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롯이 나와 그분만이 독대하는 자리에 우린 서 있게 돼.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낯설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낯선 거를 지금부터라도 해결해 가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다니엘과 다윗과 수많은 예수님과 이런 분들은 미리 그 시간들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AI가 해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로봇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대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AI 시대에는 제가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 시대가 되면 돼서 저는 영성의 시대가 될 거라는 감히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AI 시대에 필요한 영성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은 그거 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 본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깨어 있게 되고요, 기도할 때 다듬어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힘이 세져요. 영혼의 힘이. 기도할 때 맑아져요. 기도할 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려와요. 기도할 때 해결이 돼요. 근데 이 기도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근데 이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를 못 견뎌요. 근데 이 자리가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고독할지 모르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깊어지면요,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자리보다 이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되고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허기진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모든 거에 파워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를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 기도 자리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수할 자리가 바로 기도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요, 모든 걸 능가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민감해 있는 거죠. 굉장히 열려 있고 깨어 있다라는 거. 지금은 둔감하면 안 되고, 지금은 자면 안 되잖아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물줄기를 잡고 나가면 여러분 거기서 도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셔요. 다 이끌어 가셔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기도가 되게 아날로그잖아요. 되게 수제잖아요. 수제, 그죠? 근데 이게 길이에요. 이걸 잡으세요. 기도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의 고출력의 어떤 힘을 막 발휘하는 시대잖아요. 인간의 힘. 근데 이거에 여러분 계속 익어가면 기도를 할 맛이 안 나고 기도의 어떤 마음이 다 사라져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둔감해지고 다른 거에 길들여져 가요. 그럼 시대 속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여러분 폐기 처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거기에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쉽진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밀리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확보를 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근력 자체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해 하는 자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시대의 어떤 길과 방향을 여러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금요철야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으셨고요. 또 이 시간 아무도 여러분들을 터치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뭐 주변 볼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돌아보고 또 가정도 돌아보고 그런 조용한 그런 여러분들에게 재충전의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이 금요철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몇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점점 이렇게 소외되는 게 있다면, 소홀해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역행을 해서 나는 오히려 기도의 삶을 살런다. 굉장히 구닥다리 같고 옛날 방식 같고 굉장히 아날로그 같은 것 같지만 이 기도야말로 하늘과 네트워킹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회복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